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예선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6월의 첫 번째 주일 6월 7일 주님의 날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밤에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잠이 보약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간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뉴스에서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에 직면하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만큼 누구나 각자에게 잠이라는 휴식의 시간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여러 활동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날 어느 밤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한 수개월 전에 아래층에 이사 온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새벽 한 2시, 3시에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항상 현관문을 쾅 하고 닫기에 조용한 그 시간에 놀라서 깨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 그 집에 여러 사람이 새벽에 오는 것 같더니 그때는 그 집 개까지 한동안 짖고 새벽녘까지 소리 높여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다른 사람의 그 사생활을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생각되기는 이 집 사람들이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 듯 싶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언제나 그 늦은 오후 시간에 어줍지 않은 그 중고 외제차가 와서 그 집 여자를 태우고 가고 늘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살면서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와서 또 집에, 옆집에, 또 윗집에, 또 더한 것은 아랫집인데, 자, 아무튼 심한 그 피곤함과 함께 감정도 쌓여가게 만드는 그 피해자들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다시 잠을 청해서 잠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인가 악몽을 꾸게 되었는데 또한 헛소리까지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꿈의 그 앞뒤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꿈의 한 존재가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존재는 까맣고 뿔이 난 모양이었고 눈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발 쪽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놀랍고 또 두렵고 공포감에 휩싸일 때 나는 한마디로 그것에게 외쳤습니다. 정의. 이 소리는 잠자는 내 입술에서도 동시에 외쳤고 잠꼬대로 웅웅거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에게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정의라고 외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십자가 또는 주기도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단어는 꿈을 꾸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생소한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의. 그래.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그것이 바로 정의라는 소리에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하나님의 의. 그 의는 하나님의 성질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올바름, 곧 그분의 신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에서의 결과, 곧 그 목적의 성취인 것입니다. 진실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를 외칠 때 어둠의 사탄의 것들은 그 힘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탄의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멸하는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5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또 성가대, 찬양단, 식당 봉사, 또 주차 봉사, 또 청소 봉사, 그리고 주중이나 주일 전도와 같이 교회 내 여러 봉사에 참여하는 헌신을 하면은 자신이 구하는 세상의 모든 필요에 관한 기도 제목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 아무래도 문자 그대로의 말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의 그 의미가 과연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그런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또 이루는 것입니까? 자, 말씀 가운데 뭐뭐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여기 이 안에는 누구 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고, 마음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분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믿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약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분의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는 곧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과 합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 진리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진리. 요한은 이미나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를 향하여의 향하여는 살아있는 동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담대함은 주님의 재림과 또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의 의미와 동일한 확신에 찬 담대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기에 구하면은 기도자의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자이신 하나님의 계명, 곧 그분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기도가 단순한 욕구의 충족만을 넘어서 기도자의 삶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하게 되었을 때 결단하게 되는 진실한 순종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그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순종의 그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그 보여지는 세상의 생활에서만의 얕은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깊은 암과 진정 새롭게 된 생명에서 움직이는 내 안에서의 온전한 거룩한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의 기도를 한 순종의 사람들은 이미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모세에 관해서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대면하여 아시던,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만 아는 것과 함께 깊고 오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영으로의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주 매우 친밀하게 지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그 병을 고침받았고 또 기도하여 아수르 군대를 멸하였는데 이는 열왕기하 20장 3절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는 고백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순종의 결과인 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진실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눌림의 짐을 친히 대신져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정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보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에 의해서 잘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좋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귀히 여겨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써 열매 맺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혼자서 과실을 맺을 수 없듯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각자 삶의 위치에서 그 거룩함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이 끊기므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며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의 생명의 근원은 진정 그 나무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전파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하늘의 능력을 받음으로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6월에 또 호국 보훈의 6월 또 시작되는 이 한 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